안녕하세요. 신앙인생 윤조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신학생 때 예전에는 산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산기도를 가면 그 직구준 선배님들은 산을 올라가면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소복 입은 귀신도 보인다. 그 산기도로 올라가면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후배들을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후배들이 무서워서 긴장하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배 중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봐라. 그리고 또 그 밤에도 흐르는 그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저 계곡 물소리 너무 밤에 좋지 않냐. 그리고 새소리가 나도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밤에 산길을 올라가는데도 후레쉬 하나 들고 올라가는데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자꾸만 무서운 정보, 두려운 정보들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가는 길이 두렵고 무섭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커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도 듣겠지만 두려운 정보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도 취직하기 힘들다, 뭐 결혼해서 집을 갖기가 힘들다,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교육비가 많이 든다,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정보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직도,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것도, 또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도 두려운 거죠. 나이 드신 분들도 노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우리는 힘든데, 그럴수록 우리 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제가 함께 볼 텐데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자꾸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너를 돕는 하나님이 없다. 너는 홀로 있고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말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니까 이 고라의 자손이 쓴 시인데, 이 시인이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종일 얘기한다. 그것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일 얘기하고, 종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애쓰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없다. 너를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시인은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좀 힘들어도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고, 지금도 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배낭여행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를 보면요, 호주가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호주에 여기 태즈메니아라는 섬이 있고요. 이 호주 남부에 멜번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호주 남부
이 남해안 근처에요. 요 사이로 펭귄이 한 20에서 30cm 되는 펭귄이 그 바다로 나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해변으로 돌아와서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는 그 자연의 그 펭귄들의 광경을 보는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투어를 신청해서 그것을 봤는데 이렇게 해변에 있으면 해변에 이렇게 파도가 막 이렇게 쳐요. 파도가 이렇게 막 쳐요. 네, 파도가 이렇게 치면 여기에 이제 걔네들 이제 굴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굴이 이렇게 있어요. 걔네들 굴이. 그럼 여기서 이쪽에서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밤에 한 8시 좀 지나면 펭귄들이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펭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펭귄들이. 이걸 구경하는 거예요. 펭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남부에 이런 걸 보는 이제 투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참여를 해서 여기서 서서 이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20분 기다렸나요? 그랬더니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이렇게 한두 마리 정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장아장 기어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두 마리가 또 이렇게 두 마리가 또 나서 또 쭉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한 20-30분을 기다렸고요. 펭귄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다 왔나 보다. 오늘 우리가 볼 거 다 왔나 보다 하고 일어나서 한 명 한 명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펭귄이 안 온다. 펭귄이 다 왔다. 다른 데로 다 와서 다 굴로 들어가고 이제 펭귄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저는 아니다. 펭귄이 오는 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티켓팅을 하고 돈을 받고 관광하는 투어인데 이거 뭐 네다섯 마리 보여주려고 끝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오는 중이다. 오는 중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30분 지났을까 하는데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20마리가 들어오고 조금 있다 30마리가 들어오고 들어와서 아장아장 막 기어기어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던 우리 관광객들이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기뻐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거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는 불안과 근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위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그 현재 진행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플레이하면 놀다잖아요. 놀다. 근데 be 플러스 is, be 플러스 playing 하면 어떻게 되죠? playing 하면 이렇게 하면 노는 중이다가 되죠. 노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be를 빼고 그냥 playing 하면 이게 놀이가 되죠. 놀이. 그래서 그 현재 진행형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놀이가 돼요. 명사가 돼요. 결과물이 돼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들은 나중에 다 결과물이 돼요. 기다리면 결과물이 돼요. 예를 들면 빌드라는 BYLD 빌드 하면 뭐예요? 건축하다잖아요. 근데 빌딩 하면 뭐예요? 빌딩 하면 건축물이에요. 진행형 자체가 결과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두려우면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후반부에도 보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도 여전히 진행하겠다. 찬송하겠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시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그 한나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인 엘가나가 첩을 두게 되죠. 이 첩이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자꾸만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했죠. 그러는 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죠. 네가 술에 취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입으로 속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먹었더라.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먹지 못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이 한나가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시킬 거라는,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임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진행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서부터 어떻게 해요?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금신빛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둡고 두렵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마음을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시편 40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역동하시고 움직이셔서 마치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 물결이 막 휩쓸고 파도치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8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낮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주께서 낮에 인자하심을 베푸시고요, 폭포와 같은 파도와 같은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녁에 바뀐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저녁이 됐을 때는 우리 마음에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7절을 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치고 둘러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동성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회전할 때 보면 자전하잖아요. 지구 자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전하면서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나요? 뭐 해가 뜰 때 뭐 부르르 하고 해 뜨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나요? 매우 조용하죠. 그렇지만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 또 그 안의 역동성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어마어마한 인력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그 멘틀, 땅을 팠을 때 2,900km부터 시작되는 멘트서부터 그 중앙까지의 이 멘틀이요, 5,000도씨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겉으로 보이기엔 조용하지만요, 어마어마한 온도의 멘틀이 작용하고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홀로 광야로 나왔을 때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사닥다리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의 영을, 자기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군 천사를 대동하셨어요. 역동적으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고3들 수능 시험을 보면 우리 전 국민들이 다 대동단결해서 출근도 늦게 가고 쉬는 학교들은 쉬고 이러면서 또 지각하지 않도록 경찰들까지 다 대동하고 택시들 대동해서 지각하는 학생도 뒤에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이렇게 그 아이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다 막 이렇게 협력을 다 하잖아요. 대학에 보내겠다고. 그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내겠다고 일하시는 부분은 이 대한민국에서 고3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천사들을 대동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신 거죠.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는데 고3 수험생들이 대학에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이 타락하고 죄 많은 어둠의 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진행하시고 힘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도우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42편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어찌 내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소망을 둘까?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둘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둬야 되는데 무슨 소망을 둘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난다는 게 현재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도우시고 계심을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속 안에서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소망? 하나님께서 나타나 진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방학 중이었잖아요. 방학 중에 제 책을 이제 4학년 책을 받아왔습니다. 4학년 책을 받아와서 그냥 뭐 책도 이렇게 꺼내서 몇 번 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개학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국어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국어책이 없어졌어. 국어책을 좀 찾아줘. 그래서 그 찾아보자고 좀 찾다가 어디 있겠지 하고 안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학하기 전날요 국어책을 이제 우리 아들이랑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재에 책이 꽂혀 있는 사이사이를 다 뒤져보고 뭐 침대 아래도 보고 국어책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새로 받은 국어책을 안 가져가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벌써 잃어버렸냐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막 근심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못 찾고요. 제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그냥 가서 혼나고 선생님한테 한 권 더 책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한 권 더 국어책을 달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그러마하고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왔는데 하는 말이, 아빠, 선생님이 국어책을 안 준 거였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다 줬는데 국어책은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이 주는 거였대. 그게 인쇄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친구들이 다 자기가 국어책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담임 선생님을 알거든요. 제가 전화번호도 알고, 왜냐면 우리 큰아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전화 걸어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국어책이 이만저만해서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거 나중에 인쇄돼서 나왔어요. 그거 제가 교장실에서 다 해서 가지고 지난주에 올라와서 교실에다 갖다 놔서 내일 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결과물이 지금 없으면요 불안하고 근심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 책을 다 준비해서 교실에 갖다 놓고 줄 것을 다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실에 눈앞에 있는 것들의 결과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9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 입대하고 군대 제대하면서부터요 저는 빨리 애인을 갖고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24, 25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아내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감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저는 34살에 결혼을 했죠.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중학생이었고요. 제가 24, 25일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30 남짓 넘었을 때 겨우 21살이었고요. 제가 34살 넘었을 때 25. 이게 그 나이였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줄 수가 없었어요. 주면 미성년자잖아요. 결혼할 수가 없는 나이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지금 당장 결과물로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진행 중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보면요.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보면 조금만 불러드리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운다고 안 준 국어책을 집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힘써도 못해요. 말과 뜻과 행실 착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없어진 국어책을 집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운다고 내가 힘쓴다고 9살 차이 나는 초등학생 아이가 내 아내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4절은 어떻게 됐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 믿으면 되겠네. 뭘 믿어요? 예. 하나님이 진행 중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기도한 것을 천군 천사와 함께 내 마음을 도우시고 주변을 도우시고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기에 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불안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 중이다.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계신 중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진행 중이시다. 또한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진행 중이다. 나의 믿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진행 중이다. 나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과 근심에서 탈출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오늘 들은 여러분들은 혹시 근심하는 일이 또는 불안한 일이 있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진행 중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찬송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그 ing는 진행 중인 어때요? 빌딩은 어떻게 돼요? 빌딩이죠. 빌드하면 빌드에다가 진행력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건축물이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니 나의 결과물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